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립니다. 새해 첫 주일이면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라는 절기는 사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죠. 절기하면 제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성탄절,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그렇죠? 물론 교회력에 있어서 해년마다 주현절 몇 번째 주일 주보에 나오니까요. 주현절이라는 게 들어는 봤지만 이게 정확히 무슨 날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주현절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그게 지금인가 보다, 항상 연초에 있다, 그러고 넘어갈 뿐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의 전통 속에는 두 가지 절기가 애매하게 얽혀 있어요. 그게 성탄절과 주현절입니다. 교회의 교파와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가톨릭이냐 정교회냐 혹은 서방교회냐 동방교회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어느 곳은 성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느 곳은 주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데 어느 날에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아기 때 태어나신 것 자체를 기념하겠습니까? 아니면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 인간이 찾아뵙고 주님 만났습니다 한 것을 기념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 예수님 꼬맹이일 때, 아기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그때가 중요한 거니까 그때를 기념하겠습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물론 기독교 이전에 로마의 그 이단 다른 종교들의 풍습하고도 살짝 얽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이런 것랑 비슷해요. 제가 태어난 날은 27일인데 아버지가 출생 등록을 30일에 했다고 해봅시다. 저는 생일을 며칠에 지켜야 될까요? 그렇죠? 의견이 분분하죠? 그런 겁니다. 교회 전통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중요하지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 중요하지,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야,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는요,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런 이야기는 그냥 신학자들에게 맡겨버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 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랑 상관없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혼자 알아서 신적인 일을 하고 예수님 혼자 알아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주현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현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현입니다. 주님이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내 곁에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탄의 핵심은 주현에 있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게 중요하긴 하지만 태어나신 예수가 우리 곁에 나타나신 게 중요하죠. 신적인 존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존재가 대단하고 엄청나고 위대해도 내 곁에 없으면,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소용없죠. 그림의 떡은 아무리 만나다고들 얘기해봐야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나타나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게 주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의미상으로 주현절이 더 중요한 절기예요. 성탄이 나하고 상관없는 남들 잔치가 아니라 바로 내 잔치, 우리 집 잔치가 되려면 주현절을 제대로 살아야 돼요. 주현절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사는 그 시간을 지내지 못하고 예수님 태어나셨다 하는 것만 기뻐하고 있으면요,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하고는 살지 못했는데 남의 집 잔치 박수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관계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하고 상관없이, 너희들이야 뭐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그 긴밀한 관계성이 맞아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주현절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무도 없이 혼자 위대하시고 혼자 전지전능하시면 사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죠. 그런 신 있으나 마나 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현절을 우리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주현절을 제대로 살아내야 하나님도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경배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는 것, 그것인 거죠. 문제는 자, 이런 주현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 삶으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주현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 신앙 전반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곁에서 만나느냐. 우리 평생의 숙제죠. 그것을 우린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해요. 예수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구원을 산다. 하늘나라를 이루어간다. 표현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신 예수를 내 곁에 나와 함께 사시는 분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만나갈까 하는 거죠. 그 첫걸음은요, 먼저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이분이 예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이것이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는구나. 예수를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알고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되었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지식을 쌓듯이 구구단 외우듯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구구단 외우기만 하면 3 곱하기 4 알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도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지 못하면 그 지식은 하등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올해도 어김없이 교회 표어를 현수막으로 프린트해가지고 벽에 붙였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크게 잘 보이시죠? 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백성,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같은 말씀으로 나눴었는데요. 신앙은 항상 첫 걸음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흔히 신앙을 연륜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연륜은, 신앙의 연륜은 안타깝게도 차곡차곡 쌓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통장 잔고처럼
그대로 안전하게 절대 변하지 않고 잘 쌓여져 있는, 오히려 이자가 붙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은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손 놓고 있으면,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아련한 기억만 남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혼자 든든해해요. 어제 기도했으니까 됐지.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한 기도는 어제의 기도로 끝이에요. 작년에 한 기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옛날에 한참 뜨거웠을 때 그때 기도 많이 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나 몇 년 기도 안 해도 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쌓여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나누고 했던 것들의 그런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전에 그랬다는 것 가지고 나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 추억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의 진짜 연륜은 뭐냐?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인 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태도, 처음인 양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마음, 처음인 양 예수를 따라가는 마음, 처음인 양 성경을 읽어가는 그 마음들, 그 실천들, 그게 신앙의 진짜 연륜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가득 쌓인 사람은 내 신앙이 어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조용히 처음 만나는 듯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처음 듣는 듯 말씀을 사모하고요, 처음인 듯 겸손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요. 그게 진짜 신앙의 연륜이죠.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연륜을 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표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매번 교회의 신앙 표어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첫걸음을 시작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다시 이런 마음 가져봅시다 하는 겁니다. 처음인 것처럼 새롭게 배워가고 처음인 것처럼 새롭게 고민하고 다시 처음인 것처럼 주님을 사모해 봅시다 하는 겁니다. 그 화두를 광야의 백성 주님의 땅으로 가자 하고 잡아본 것이죠. 그렇게 처음 시작하려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다 지나고 지금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평안하고 안락하게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히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광야길 40년 다 지나고 이제 앞으로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하는 거죠.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아무리 걸어가도 온 힘을 다해 실천해도 온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도 마침내 가나안에 가지 못해요.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힘을 다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뿐이지 하나님 곁에 다 와서 이제 다 됐다 하고 털썩 주저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디든 앉아서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누리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 향해 다가가고 매 순간 그렇게 실천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는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가도 가나안 못 갑니다 하는 그런 저주의 말이 아니라요,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행복이요, 그 걸음들이 축복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첫 걸음이에요. 금년 1년 동안 출애굽기 강해를 할 텐데요, 오늘 첫날 전체적인
개략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2장 그렇게 읽어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계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살고 있는데 가만히 아무 일 없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출애굽시켜줄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도요,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가만히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당신 문제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나 문제 있대, 뭐 경찰청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대요, 이렇게 돈 넣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사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 나와가지고 너 지금 힘들어, 너 출애굽 시켜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복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게 아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다른 삶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거죠. 오늘의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가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낙원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죠. 주님, 이곳에서 나를 구원해서 낙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탄원한 거죠. 모든 일은 바로 이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그 기도의 출발은 또 어디에 있죠? 나의 모습을 깨닫는 데에 있어요. 나의 본 모습을,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처지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네,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네,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네,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을 자세히 돌아봤더니 덜컥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 곳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야 할 곳을 일러줄게. 나와 함께 갈 수 있겠어? 그 길을 갈 수 있겠어? 결심이 된다면 따라 나서. 그게 출애굽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감탄해요. 찬양해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출애굽 같은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1번을 하지 않고요, 2번, 3번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만나와 외출하게 먹여주세요. 이 힘든 것 없애주세요. 가나안 땅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거 2번, 3번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이루어주세요. 1번은 뭐냐면 내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집트에서 살고 있구나, 이 삶이 올바르지 않구나, 이 삶이 행복하지 않구나,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고서는 2번, 3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구원 있지 않아요. 나의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가? 내 신앙의 목적지가 여기가 맞나? 내 영혼이 이대로 온전한가? 지금 내가 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받은 내 최종적인 은혜인가?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 신앙의 성찰이 끊기면요, 출애굽의 역사도 다 쓸모 없어져요. 가나안 가는 길에 조금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불평하면서 차라리 이집트의 고기 까마귀이 좋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괜히 따라와가지고 사막에서 다 죽게 생겼다. 왜 그럽니까? 기적이 없어서 그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듯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신앙의 성찰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어디 가야 하는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그 근본적인 성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 해줘도 부족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또 맨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고 또 그 얘기 하시네. 야, 그냥 복 받는 이야기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많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복 받아 행복할 겁니다 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그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출발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대로 좋습니까? 내 마음이 이대로 평안합니까? 이렇게 그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올바른 성찰, 그게 없으면요, 뭐 삼박자 축복, 사박자 축복, 수많은 복을 받아도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어그러질 뿐이에요. 한순간 맛있는 음식 먹고 그저 배탈 날 뿐이에요.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어찌 먹어야 할까?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될까? 그것부터 걱정을 해야죠.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소망도 있고요, 희망도 있어요. 이 시작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삶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그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예쁘게 단추를 끼워가도 결국엔 어그러져요. 처음부터 내 삶이,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지금의 삶이 훌륭한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가? 그 성찰이 없고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면 지금 당장은 그럴듯하게 매끈하게 단추를 깨워가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에 당황하게 되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우리 엉뚱한 말을 계속 늘어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서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요즘은 하나님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 응답받으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야, 나 이번에 응답받아가지고 다 잘 됐다? 아이, 그런 거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내가 다 해봤어. 도대체가 신앙의 발전이 없어. 아, 신앙생활 좀 쉬었다가 해도 상관없어. 아, 너 좀 힘드니까 나 교회 좀 쉴래.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들을 늘어놓기 전에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을 매일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뜯어봐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진 않은지,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이웃들과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내 영은 평안한지, 아무 소망 없이 비전 없이 매일매일 그저 요 정도면 괜찮지 그러고만 있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모든 것을 면밀하게 나의 현재를 뜯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거칠은 광야에 홀로 있구나. 그러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야 그 광야를 떨쳐 일어날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솟아납니다. 그렇게 우리 금년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인 듯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인 듯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인 듯 주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인 듯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인 듯 서로를 사랑해 볼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곳 광야였지만 우리가 사는 곳 어느샌가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낙원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두터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의 자리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신앙의 목표를 흔들림 없이 붙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에 혼자는 못합니다.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기 힘든 길이니까요. 그렇게 그 광야길을 헤쳐갈 수 있는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